1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만 있고 그 죽인 사람은 누군지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그 거리를 재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3절에 가장 가까운 성읍을 골라서 거기서 아직 풀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를 취해서, 예, 그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의 그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범이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간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동체가 의심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가라 그랬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그 4절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러니까 정결한 곳으로 물이 항상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영원히 씻겨진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살인 사건을 종결시키라는 거죠. 4절에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죽인다는 건데, 그 첫째는 그 송아지가 공동체의 그 죄를, 돌아온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사해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어, 범인을 알 수 없어도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져야 된다. 대신 져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일에 5절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참여했다. 왜?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예, 그 제사장들이 참여해서 7절에 우리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자기 양심에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 사회적인 죄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르침이죠. 가르침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다툼과 갈등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쟤는 내 편이고 쟤는 내 편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말로 저주에 관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고, 그야말로 그 누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 자유화 나라면은 5만 군데서 총기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 예. 근데 그런 일에 또 기독교인들도 그 동참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그 선동을 많이 하고.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봐서 이 사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건 이 죄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뭐 송아지를 꺾는 그런 일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 회개해야죠. 회개. 이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해야죠. 예. 이 구약 시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가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 고백했다. 고백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를, 공동체에 들어온 죄를 씻은 겁니다. 씻어버려.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오늘이 마침 유효인데 6월 25일인데 이런
그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돼. 회개.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제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회개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피난 가서 이제 낙동강 정선 밑으로 그 땅만 남았을 때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그 기도회를 하셨어요. 뭐 은혜 받고 부흥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회 하면서 회개를 했대. 회개를 며칠 동안 막 울며 불며 회개하니까 그 시기적으로 미국이 참전하기로 유엔군이 참전하기로 결정이 내려지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절 이하에 가면은 하나님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또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를 연연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포로 잡으면 포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리가 없습니다. 뭐 현대 사회도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돌려보는 게 힘들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가 잡아간 포로들 아직도 다 찾지 못한 것처럼 현대 사회도 그런데 고대 시대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포로 중에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으면은 12절에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결의식인데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하는 할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다 벗기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포로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행해라.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헤어지고 싶으면은 마음대로 가게 하라. 자유롭게 가게 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포로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포로로 둔 사람은 포로가 된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부모 형제를 볼 수도 없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면은 부모 형제가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는 한 달 동안 13절에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런 애곡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고대 시대에는 이 포로를 이제 아내로 삼은 경우에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로 중에서 그 아내를 삼는 경우 함부로 다룹니다. 아랍 세계나 이런 데서 노예처럼 막 그렇게 다루다가 실증이 나면은 그냥 버려버리죠. 버려버리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하지 말라. 15절 이하에서는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누가 장자냐. 그런데 하나님은 미움받는 자가 자의 아들이 장자라 하면은 그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줘라.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이해합니다. 그 두 몫을 줘서 17절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곧 예배를 드릴 때도 아무나 함부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에 성소 기구를 옮길 때도 아무나 들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당연히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러나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의 직책도 서열이 아니라 직분이죠. 직분이라 그러죠. 네.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러나 그 질서에 대해서는 존중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중. 군대에서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깍듯하게 나이가 어리건 그 상관없이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그 질서죠, 질서. 그래서 아무리 미움받는 그 아내의 자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다. 그리고 그 장자에는 두 배를 줘라. 두 배를 줘라.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시대에도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고,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기업을 장자에게 주지 않고 둘째가 똑똑하거나 또 마음에 드니까 둘째에게 줬다가 셋째에게 줬다가 또 막 기업이 난장판이 되고 뭐 지금까지 싸우는 재판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질서를 억지로 허물어 들이면은 그 혼란스러워지다.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혼란스럽다. 그다음 18절 이하에서는 그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불효자죠. 완악하고 패역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악이라는 말은 나쁜 방향으로 세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질이 나쁜 짓을 하는데 아주 그 하지 말라 그래도 악착같이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부모가 데리고 장로들이 가서 우리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알코올 중독자다, 술에 잠긴 자다, 그러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런 자들은 그 가정 내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 다 학교 다녀봤지만은 그 학급 내에 이상한 애 하나 있으면은 소위 뭐 일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꼭 분위기를 흩어요. 뭐 쉬는 시간에 공부하려고 좀 앉아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공책 확 뺏어가고 던져버리는 놈 있고, 그런 애들이 있다. 꼭 그 불쾌하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그 집안에도 그 자식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이상하면은 온 집안이 항상 그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서.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런 그 사상이 우리 그 아시아 쪽은 그 유교적인 사상이 내려와서 그런 게 조금 덜한데, 이 아랍 지역이나 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지역, 또 힌두 지역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이런 자식을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가정에서. 지금도 그런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아들이고 딸이고 막 죽여.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목사인데 그 동네가 또 이슬람 지역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믿었는데 그 후에는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두세 명을 제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 도망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공부하면 가서 조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니래. 자기가 돌아가면은 자기를 악착같이 찾아서 죽일 거래. 자기는 이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에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수천 년 내려온, 수천 년. 예, 신명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의 성경이 그 이슬람에 들어가면 코란이 성경을 왜곡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상이 막 천년, 이천년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니까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우리 여기 그 의정부에서 터키
노동자들 선교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도 터키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다. 예, 터키가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러면 돌아가면은 절대로 자기가 그랬다는 걸 이야기 안 한다. 이야기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죽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이슬람으로 내려오면서 왜곡되고 그런 거예요. 왜곡되고 그 시대는 그게 아직도 강하고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교에서도 유대인들도 예수교 믿으면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의 현지에서도 그러고 쫓겨나고 테러 당한다. 예. 근데 다 이런 왜곡된 거죠. 왜곡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라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다 나가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죽을 죄를 보면서 나무 위에 다는 것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예, 장사를 지내라는 거죠. 나무 위에. 예.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또 아랍인이나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사. 날씨가 무덥기도 하지만은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이게 왜곡된 코란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서 그날 죽는다 해도 예, 그날 장사 지내라. 그날 장사 지내. 예. 그 계속 죽은 채로 놔두면은 땅이 더러워진다. 땅이 더러워진다. 우리나라 이제 장례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그 업체가 만든 질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옛날에는 유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질서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상조업체 또 결혼하는 그 예식장에서 만든 질서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걸 행해지는 예,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트렌드가 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결혼식도 다 보고 그런 식으로 막 다 진행하고 중간에는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다 하더라. 장례식도 그래, 장례식도. 예.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예식에는 입간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사무제나 사십구제나 이런 건 당연히 그 불교식이고 입간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입간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장례식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장례식 하나. 예. 장례식 하나만 있는. 그 장례식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위로 예배, 입간에 또 뭐 장례에, 하간에 막 줄줄이 다 있어가지고 교인들도 다 참여하려면 막 힘이 든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예, 기독교 국가에서는 장례식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장례식에 다 가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예, 그날 장례 예식을 치르고 하간을 그날 다 해버리죠. 다 한다. 예, 물론 뭐 며칠 후에 하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장례식 있는 날 모든 질서를 다 해버리는 거죠. 다 해버려. 예. 우리도 이제 기독교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세상 떠날 때 뭐 입간 그거 없이 딱 한 번만 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한 번만. 예. 공개도 하지 말고 한 번만 해라. 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일을 조치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은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지금 예수 믿는 내가 내 삶 속에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삶, 내 생활, 내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정과 또 삶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